샬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서로를 샬롬 하면서 우리 축복해 볼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 작은 의미의 부활절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보내는데,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길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 촛불 밟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는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길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평안함으로 또 때론 쉽지 않았던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와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과 고통의 현장이 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굳세게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씨름하는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계가 쉽지 않은 성도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곳에 먼저 계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제 예배의 기원을 하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던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항상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순종과 섬김과 사랑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학기를 맞이한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환경과 만남에 잘 적응하며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삶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은혜로운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께 매 순간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5년간 최선을 다해 좋은 정책과 바른 방향으로 헌신할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아픔을 치유시켜 주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협력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 세상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인생에 많은 길이 있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작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있고 몸과 마음이 함께 고생하며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도록 그 믿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와 도움으로는 그 마음에, 그 삶에 다가갈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괴로움에 처한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부당한 침략으로 인해, 억압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일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나라, 온 세상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샬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도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부터 좀 몸살기가 있으셔서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계속 코로나 키트로는 음성이 나오다가 이제 어제 양성이 반응이 나오셔서 오늘 예배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의 인도와 말씀은 우리 부목사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제가 다 하게 되었네요. 좀 부담감이 있기도 한데 잘 해줄 수 있도록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이 이제 방역이 수용 인원의 70%로 그것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 70으로 풀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서는 차차 그것을 완화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까지 좌석 수를 변경하였고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요 온라인 예배 배움과 나눔이 다시금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순절 6주의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위그노에 대해서 나눔과 배움을 전하실 것입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토파보기, 성경을 깊게 보는 이 시간, 하울링이 조금 있네요. 성경 토파보기 신청이 오늘
까지입니다. 좀 더 성경을 깊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좀 더 깊이 읽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뉴스레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희망나눔 길벗의 정기총회가 3월 20일 주일 12시 20분 물된 동산 2층에서 아동 2부실에서 갔습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또 선교적 실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 기억하셔서 또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강철현, 나혜련 성도님의 가정이 귀한 자녀를 출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강유원 집사님, 이양옥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드시면서 또 그 가정, 새로운 아이, 새로운 자녀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길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으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갑자기 고민하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어떤 길을 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제자의 길, 어떤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끝까지 충성했던 제자와 그러지 못했던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것은 다 하고 그 후에 다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기도할 때는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은 먼저 한 사람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남은 11명이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 12를 하나님의 완전한 수, 통치의 수로 보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을 보충하는 일에 주역이 된 두 사람이 있었죠. 한 명은 이 일을 주도하는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은 배반하고 떠난 유다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베드로는 좋은 사람, 주의 충성된 제자, 수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룟 유다는 그냥 나쁜 노예 미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이 두 사람의 영향이, 이 두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의 서론격인 1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이곳이 바로 교회의 원형이 되고 이곳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처음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본문 15절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라고 하는데 교회의 구성원들을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이 교회 안에 다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것이죠. 또한 그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것에서 그가 그 때에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도 베드로는 늘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고 호명하거나 호칭할 때도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거기 모인 11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물질,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소개할 때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별 볼 일 없었고 무시당했던 그런 동네가 바로 갈릴리라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일을 할 때 잘하려고 막 하다 보니 잘할 때도 있지만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칭찬을 듣기도 하였지만 그만큼 많이 책망을 듣기도 하였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노라 밝히셨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더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족한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며 이 초대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함께하게 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으면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나오는데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요. 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에게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맨 처음 신앙 고백을 한 것은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 바닷가에서였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그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셨죠. 그 명령에 순종하자 2배가 잠길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것 하나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장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의 저 한마디에 그 말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선지자시구나. 저분은 뭔가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커다란 은혜, 그 커다라신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 하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 본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 신앙인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에 했던 고백입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은요, 그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 곡창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곡창지대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과실수와 또 목축을 재배해서 많은 부를 이룬 그러한 풍요로운 도시였죠. 근데 그곳을 헤롯 대왕의 넷째 아들인 헤롯 빌립이 자신의 수도로 삼고 그곳을 향락과 타락을 위한 도시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좀 그런 풍요를 위해서 신을 위한 신전이 4개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요. 둘째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판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고, 셋째로는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를 위한 신전, 그리고 넷째는 생사화복, 미래를 주관한다고 알려진 네메시스를 위한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런 풍요로운 도시에서 이 4신전에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의식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명예, 좀 더 큰 권력, 좀 더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주 무대셨던 이 갈릴리를 떠나서 갈릴리에서 이틀 거리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모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답니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의식주, 더 한 단계 수준 높은 그런 의식주의 수준, 더 강도 높은 쾌락, 더 강도 높은 그런 향락을 즐기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판신이 축복과 재물을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네메시스 신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고백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고백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주는 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풍요와 부를 주시는 분은 저 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제우스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저 네메시스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제자들이 조금 더 높은 신앙의 길, 영성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나중에 이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실 때에, 통치하실 때에 왕이 되시면 나도 그 밑에서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당시 풍요와 쾌락, 내가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너희 그리스도인이니? 너희 정말로 나를 닮아가길 원하니? 너희 정말로 내 삶을 너희가 살길 원하니? 그런 요청,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요청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깊게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삶에 예수님의 삶을 더하고 나의 삶에서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 나의 나쁜 습관을 빼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이 요청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 나의 나쁜 습관을 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리라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먹을 걸 주니까 이 사람들이 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 영생의 말씀을 하니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니 식인을 하란 말인가?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야기하면서 다 떠나가 버려요. 살은 예수님의 말씀, 피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직은 어려웠던 것이죠.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요,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이 말씀. 우리는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죠.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분명하게 있고 나중에 그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이 정도 사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 어디까지 추락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곰곰이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그 말이 되게 맞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추락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나의 삶을 상상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이 은혜구나, 정말로 그 강사님 말씀이 맞구나, 정말로 내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 곁에 딱 붙어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고난이 오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내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한 가사와 멜로디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사가 너무 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내게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고 이것이 나의 영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고 이제는 유다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여기 유다라는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좀 배운 것도 많았을 것이고 좀 똑똑했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 무리의 돈가방, 재물을 맡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또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나 회계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그 믿음이 바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다가 다른 길로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아예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 세상을 지배할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왕이 되시면 그 밑에서 뭔가 한 자리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고 그저 출세하려고 권력을 가져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그는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할 때 그는 이미 그 마음에 주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그가 이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그를 진정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아시고 그 일로 쓰시려고 가룟 유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이 교회 내에도 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볼까, 또한 교회에 나오는 어떤 이들과 좀 더 어떻게 깊은 관계를 가져볼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가룟 유다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부르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제사장들은 이에 동의하여 은 30개를 그에게 주죠. 그리고 그는 이제 호시탐탐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다가 때가 되매 예수님을 그들에게 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는 마음을 돌이켜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시 은 30개를 돌려주며 예수를 석방하라 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곧바로 돌아가 목을 매 자살하고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은 30개가 다시 성전 금고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묘사가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서 자살했다는 것과 또 이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돈으로 피밭이라고 하는 이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올라가서 끈으로 목을 메었는데 그 끈이 끊어져서 땅으로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다 터져 죽은 그 비참한 모습을 한번 상상하여 보십시오.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맞이하게 될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알지 못하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떳떳하게 바른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옳은 성도들이 오히려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도 잠깐 뒤를 돌아보면 조금만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게 있는 이 멍에를 좀 내려놓으면 내가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욕심이 아닌 그러한 욕망들이 막 우리 곁에 막 있으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의 길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한 사람에게 어떤 상급과 어떤 칭찬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길,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이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바른 길이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이 길은 편한 길이고 넓은 길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길이에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길. 그런데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부르심에 있어서는 같은 모습이었죠. 둘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똑같이 부르심 받았잖아요. 근데 처음 모습은 같을지언정 나중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믿음이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고 착한 내가 종인지 그것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과거의 뿌리에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 나 부르심 받았어. 나 과거에는 기도도 막 몇 시간씩 하고 성경도 일독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많이 했어. 지금은요?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사순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성도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처럼 부귀영화를 위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다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은 같았지만 끝은 달랐던 두 제자처럼 우리도 과거의 뿌리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들지 말고 현재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만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우리 다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상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탐모간다. 목터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교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울 때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깊고 풍성한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이 결단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며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며 제자의 길, 바른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는 다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평안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